매일 주와 함께라고 하는 그 TV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최강희라고 하는 그 여배우가 나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그 배우가 올해 46인데 아마 얼굴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46인데 25년 차 여배우였습니다. 여배우로서 이제 정상에 달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방송을 좀 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 지인이 운영하는 그런 식당에 가서 설거지 일을 한 4개월 동안 하기도 했고,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김숙이라고 하는 그 개그우먼이 있죠. 그 집에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 올라가는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좀 내려오는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사실 위에 올라가면 머물고 싶은데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내려올 때도 있다는 거죠. 이 최강이라는 배우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인생은 기복이 있다는 거죠. 높아질 때가 있고 또 낮아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는 없는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나 인생의 기복이 있다는 거죠. 다만 낮아지는 것을 거절을 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있기는 있죠.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인생은 기복이 있다. 자, 여기서 이 기복은 일어설 기, 또 엎드릴 복자를 써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기복도 있죠. 또 다른 기복은 즉 복을 비는 거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기복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당시에 좀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두 아들이 나온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죠. 아담은 이제 가인이 있었고 원래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은 가인이 죽이게 되어서 그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의 그 아들로부터 두 가문이 나오게 됩니다.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 말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인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던 것처럼 이제 가인의 그 아들들, 특별히 가인은 자신의 성을 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가문에서 나온 라멕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첫 번째는 야발이라고 했죠. 그 야발은 목축업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발이 있었죠. 이 유발은 예술 분야에서 성공을 했죠. 그리고 두발이 있었죠. 두발은 기술 분야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원족격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가문 사람들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 펑펑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그런 셋의 가문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삶이 좀 곤궁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고요. 그보다 조금 더 앞에 5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거예요. 이 라멕은 사실
가인의 가문 라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두 사람인 거예요. 가인의 가문도 라멕이 있고 셋의 가문도 라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라멕이 말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위입니다. 이것은 곧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라멕이 자신의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내리신 저주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가인의 자손이든 셋의 자손이든 모두 다 땅에서 얻는 수확은 적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발 가인은 어떤 거에 원조격이라고 했어요? 기술 분야, 농기구 같은 것도 잘 만들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셋의 자손들보다는 잘 살았다는 겁니다. 이 가인의 자손들이 말이죠. 그 농기구를 이용해서 경작도 잘할 수 있었으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반면 셋의 자손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열심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땀을 흘리며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셋의 자손도. 그런데 라멕의 때 와서는 살기가, 견뎌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성경을 살펴보면서 과연 그럼 좀 족보가 좀 어떻게 됐는가 이걸 조금 봐야 하거든요. 그럼 이 셋의 가문 이 에녹부터 잠깐 족보를 본다면 5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21절. 거기 에녹의 아들이 누구라고 나오죠? 네, 무드셀라가 나오죠. 자, 그러면 25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무드셀라의 아들은 또 누군가요? 라멕입니다. 자, 그리고 28절, 29절 보니까 라멕의 아들은 또 누구라고 나오죠? 노아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있고 에녹의 아들은 무드셀라고 무드셀라의 아들은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은 노아다. 뭐 이런 족보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중에 좀 독특한 한 사람이 있어요. 5장 21절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5장 22절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 그 다음 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최상의 기쁨인데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그를 들어올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봉헌, 헌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헌신한 삶의 자세로 사는 것, 또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것, 이런 것들을 후손이 본다면 얼마나 도전이 되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또 아버지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나중에는 죽지도 않고 하늘에 들려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때 이 에녹이 이럴 때 무두셀라 나이가 300살이었어요. 그리고 라멕의 나이는 113세였습니다. 제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이런 부모나 조부모가 있다면 그 자손들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 말입니다. 이 라멕이 손자였잖아요. 근데 손자의 입장에서 할아버지의 그 삶을 보니까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삶이 팍팍해진 거죠. 이 라멕의 입장에서 보기에. 그래서 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름을 노아라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라멕이 에녹이 올라간 이후에 삶이 수고롭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봐서 결국은 에녹 할아버지가 안 계신 이후부터는 삶이 고달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라멕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에 나타나는 것처럼 삶에서 위로를 얻고자 한 겁니다. 이 라멕이 말이죠. 그럼 라멕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등지지 않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은 등지지 않고, 그 대신 내 자식 때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라멕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라멕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을 벗어날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등 따숩고 배부른 그런 별 걱정 없는 삶을 이룰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본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표현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것은 아담의 아들인 셋의 가문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좀 성경에서 좀 근거를 찾는다면 누가복음 3장 38절에 나오는데요. 그 족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셋 계열을 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곧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딸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셋의 남자 후손들이 가인의 여자 그 후손들을 보고 아름다워서 눈에 들어오는 모든 여자와 지금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럼 셋의 가문들의 여자는 아름답지 않았다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인의 가문 여자들은 아름다웠다 그러는데 셋의 가문의 여자들은 아름답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가문 여자만 결혼했다는 건가?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셋의 가문들은 삶이 좀 어땠다 그랬어요? 팍팍했다 그랬잖아요. 기술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만큼 수확하는 것도 적으니까 삶이 수고롭지만 팍팍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인들이 삶이 팍팍한데 자기를 가꿀 시간이 있겠어요? 같이 일해야 되겠죠. 그럼 옷이 좀 예쁜 옷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자기 치장도 못하고 예쁜 옷도 없고 아무리 좀 예뻐도 원래 태어나는 게 예뻐도 이 여자들은 가꾸지 않으면 그렇게 돋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가인의 자손들보다는 셋의 자손들의 그 여자들이 조금 덜 예뻤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잘못한 것은 가인의 그 자손의 딸들을 보고 결혼한 것,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걸까요? 물론 지금 2절에서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일 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그 안에 다른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당시에 지금 네피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네피림은 타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자들은 그 이후에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누구인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은 용사이면서 명성이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한 이유는 아름다워서 혼인한 것도 있지만 그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 속의 내용은 명성이 있는 사람으로 즉 높이 오르고 싶은 욕망에서 가인의 자손 여자들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가인의 자손들이 더 잘 살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여인들을 취해서 그 여인들의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욕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기도 하는데 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비뚤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인생에는 기복이 있습니다.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늘 높으면 좋겠죠. 늘 잘 풀리면 좋겠죠. 그래서 사람은 늘 안정적인 걸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기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비뚤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으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의 딸들에게 가버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한탄하시는 하나님. 먼저 한번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읽은 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약 20년 정도 일인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일산 쪽에 호텔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행성 오락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믿을 만한 친구가 너밖에 없어서 네가 와서 좀 일 좀 해달라.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때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때였는데 하필 물질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 교우들에게 이제 기도 제목으로 그 제목을 내어놨죠. 근데 사실 제 마음에서는 빨리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녁에만 와서 정산만 해주면 된다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때 당시에 저한테 500만 원씩 매달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틀 정도 생각을 해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정산만 봐주면 되겠다. 사실은 속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죠. 낮에는 일하면서 돈을 벌고 저녁에는 또 다른 일을 하면서 더 많이 돈을 벌고 일산에 좋은 건물을 이제 얻어서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가서 봤어요. 굉장히 널찍하게 아주 좋은 곳을 얻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문 열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자제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또 마음도 또 이렇게 기뻤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이제 일주일 지나가고 열흘쯤 지났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죠. 괜히 전화하면은 괜히 내가 더 하고 싶다는 게 들킬까봐 전화를 좀 나중에 한 거예요.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업 자금을 친구가 다 찾아서 자기 그 동생에게 맡겼는데 그 동생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친 겁니다. 근데 워낙 큰 돈이라 수습할 수가 없어서 결국엔 그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내게 되었죠. 혹시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아닌지 그때는 그 친구에게 오히려 굉장히 제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인생의 기복을 인정하지 않고 더 높은 곳에서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 저는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끝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들의 이 악을 보시고 쓸어버릴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다. 어떤 상황도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높아지는 것도 끝이 있고 낮아지는 것도 벗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충만한 상태면 좋죠. 그걸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어떤 날은 푹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자주 그러면 문제겠지만 그러나 잠깐이라도 다시 회복하는 경험은 분명히 누구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라고 매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매일 즐겁게 살았을까요? 그렇진 않았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시대에 노아처럼 사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다. 이제 우리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가 이름의 뜻이 어떤 거라 그랬죠? 안위. 그래서 이건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당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노아가 살던 바로 그 세대,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와는 비교하지 않는 바로 그 세대,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생의 기복을 인정하지 않고 메마른 상태를 벗어나고자 사람의 딸들을 찾은 바로 그때입니다. 팍팍한 삶을 벗어나 명성을 얻고자 사람의 딸들을 찾는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그때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고로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즉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은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좀 희한한 책이죠. 그러니까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인 워무드에게 31통의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가 자기가 악마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이 책을 적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책 쓰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이 책은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악마 역할을 했었어야 하니까. 근데 이제 이 편지에서는 원수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환자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8일째 되는 편지의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본문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양서류다. 반은 영이고 반은 동물이지.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는 반면 동물로서 유한한 시간 안에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대상을 향하고 있지만 그 육체와 정욕과 상상력은 시시각각 변한다는 게야. 시간 안에 있는 건 곧 변한다는 뜻이야. 인간은 육체적으로 풍성하고 활기차며 쉽게 감동하는 시기와 무감각하고 결핍된 시기를 번갈아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 환자가 지금 겪고 있는 메마르고 무덤덤한 느낌은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하다는 이 말씀이야. 지금 고참 악마가 한 말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인간은 기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몸도 있고 영혼도 있어서 높은 꼭대기도 있고 낮은 골짜기도 있다는 거죠. 좀 더 편지의 내용을 나눈다면 원수가 인간 영혼 하나를 제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대기보다 골짜기에 더 의존한다는 걸 알면 아마 좀 놀랄 게다. 원수가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다. 원수는 인간들이 제 힘으로 석에 내버려 둔다. 흥미는 다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을 때에도 의지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는 속셈이지. 인간은 꼭대기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오히려 그 작자가 원하는 종류의 피조물로 자라가게 하는 거야. 자라가게 되는 거야. 이 부분을 정리한다면 예수님이 특히 아끼는 신앙인들은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높은 데서 있는 것보다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오히려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 이렇게 메마른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야말로 원수를 가장 기쁘게 할 수밖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신 것은 메마른 상태에서도 주님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도 주님을 불렀기 때문인 거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덕교회 성도들을 이 시대에 노아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꼭대기에서 승전가를 부르는 때는 아닙니다. 길고도 깊은 메마른 골짜기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주님을 눈물로 부르는 때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명성을 얻으려는 비뚤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보다는 메마른 골짜기에서 주님의 흔적이 보이지는 않아도 혹시 나를 버린 것은 아닌지 계속 의문이 생기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한 사람의 노아를 보고 그 세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으로 살아갔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노아로 부르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최강희 배우가 설거지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세상 사람들과 아름다운 부딪힘이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렇게 된 자신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깊은 골짜기에서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드라마를 하면서 느꼈던 불안한 행복이 아니라 이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더 놀라운 건 그때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전에는 무언가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꼈는데 깊은 골짜기에서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최강희 배우가 그곳에서 그렇게 노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인 그 이성미님 그 개그우먼 있잖아요. 그분이 물어본 거예요. 그 최강희 배우한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그건 기적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최강희 배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은혜였죠. 라고 딱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에 노아라고 칭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기복이 있습니다. 비뚤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은 계속 낮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명성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든 것을 보시며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끝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노아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